신년 주일 오후 예배, 센터 예배에 나오신 샘물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은 초코파이의 크림 같은 존재이십니다. 호두과자 안에 호두 같은 존재이십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오전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멘트를 꼭 주일 오후 예배 때 써먹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가장 자신 있는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면 된다 하셨지만 저는 자신 있는 설교가 없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을 따라가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지금 목회자 후보생으로 목회학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고 있는 고신대학의 설립자요, 고신교회 지도자였었던 고 한상도 목사님은 신학교에서 자주 설교하실 때 자주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자기가 죽어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자기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라고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참된 신앙의 길은 결국 자기를 높이는 길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는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한상동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자기가 죽어야 한다라는 말씀은 개인의 어떤 희생을 강요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자아가 내 삶의 중심이 된 나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삶으로의 전환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발버둥 칠수록 주님의 뜻은 가려지지만 나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주님의 뜻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온전한 기도란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곧 내 자아를 죽이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드릴 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내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이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기도는 문제의 크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크심을 신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근심, 걱정, 염려, 자존심과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 제가 해보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기도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됩니다. 내가 내려놓을수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내가 비워질수록 하나님의 뜻이 채워집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말이 많은 기도가 아니라 자아를 내려놓는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박대선 담임 목사님께서 부임하시고 강조하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저희 2026년 샘물교회의 랜드마크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금요치유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또 많은 초등부 아이들과 중고등부 아이들, 또 유치부 아이들이 또 나와 청년들까지 함께 나와서 이 치킨을 비록 기대하고 왔겠지만 또 담임 목사님의 뜨거운 말씀과 또 우리 잘생긴 성훈 전도사님의 이 찬양을 또 그 뜨거운 마음을 받으면서 많은 마음의 감동을 받았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금요치유 기도회가 샘물교회의 랜드마크가 되어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기도회, 온 세대가 함께 뜨겁게 모여야 하는 기도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 기도 인도를 하실 때 이제 저희 전도사들에게, 님들에게 기도의 백업과 이제 찬양의 백업을 막 부탁하시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목이 쉬시는 건 아닐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다음날 또 목이 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할 때 조금 낮춰서 해야 되겠다, 조금 약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또 담임 목사님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고 많이 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생활을 다시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또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 왕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당대 세계 최고의 강국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쪽 유다의 여러 성읍들도 다 뺏겼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수도 예루살렘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두려워 떨면서 어떡하지?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우리를 죽이러 오겠구나. 걱정과 근심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 부하 랍사게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문 앞에 서가지고 크게 고함을 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항복을 종용했습니다. 또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 부하를 시켜서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해라 라는 협박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항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대항하면 너희를 모조리 잔인하게 죽이겠다, 짓밟아 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한 것이지요. 이 절박한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나라를 안 빼앗기게 할까라는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응답으로 화답하셨습니다. 적의 대군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시고 히스기야와 위기에 빠진 남유다를 구원하셨습니다.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샘물교회 성도로 살아갑시다.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와 맞서 싸우겠다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남유다에 닥친 국난을 해결해 주실 분임을 믿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히스기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이 나라와 자신과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이나 아수르 왕의 강한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수많은 군사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왕들이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그 많은 나라를 폐허를 만들어 버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들을 다 불에 던져 파괴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복하는 나라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불에 던졌는데 그것은 신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든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천하 만민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했는데 아수르 왕들 또 다른 세계 열방들이 나무와 돌로 만든 신을 섬기고 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는 분이로나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간절히 확신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좋게 응답해 줄 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구할 때, 기도할 때, 금요치도 기도회 때, 새벽 기도회 때 주님께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이 받은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놓으라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주겠다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기도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강조하셨던 금요 치유 기도회 때 우리 성도들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금요 치유 기도회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선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만 같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달라지는 거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세상의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그 문제를 놓고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신년 특별 부흥 집회를 합니다. 각 기도 제목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도 제목 적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께서 보시고 뜨겁게 기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전도사들도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놓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 샘물교회 성도들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간구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